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주연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루신 그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연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연이 되셔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그 세 하나님이 따로 각각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체가 되셔서 하나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세3위격입니다. 66페이지 교재이죠. 제1위는 누구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며 제2위는 아들이신 하나님이며 제3위는 성령이신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다 거기에 나타나시죠. 하나님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사명을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제자 삼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거기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영적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요, 성령 충만함은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가 받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말해서 성령 세례는 단회성이거든요. 단회성으로 우리에게 한 번 오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그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열어주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거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반복 시제예요. 마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반복 시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해서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우리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힘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는 프뉴마라는 의미로서 호흡, 바람 혹은 공기라는 뜻인데, 자 보세요. 호흡, 바람, 공기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운동력을 말하고 생명력을 말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그 표현을 할 때 루아흐라는 표현은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운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운동력이 푸니마예요. 생명력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실제로 움직이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그 운행하시는 것, 그 능력, 그 힘을 우리가 루아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이렇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계셔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또 다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처럼 루아흐, 여기 지금 공기, 여러분 공기 보이십니까? 바람 보이십니까? 운동력은 있으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은 이 성령도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고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끼리 그 속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2장 11절에 우리 본문에 말씀했던 이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의도가 있어요. 지금 왜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사람이 그 영이 사람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왜 도대체 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6절부터 그 말씀이 연결이 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잠깐 10절까지 보시면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이었어요. 감추어졌어.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 감추어놨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그 감추어놓은 그 지혜가 뭐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에 이미 딱 감춰놓으시고 정해놓으셨대요.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만일 알았었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감추어져 놨으니까. 그리고 막 이야기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왜 그랬어요? 감춰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 생각이 할 수 있어 없어? 사람의 생각의 기반은 뭐냐면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내 생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부정적인 이야기 들어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막 누구한테 했어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나쁜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적어도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 겪어는 봐야 되겠지만 안 좋은 마음이 생각이 들어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 왜? 감춰놨으니까. 감춰놨으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를 보이셨대요? 지혜를.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셨던 것? 감추어 놓으셨던 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대요? 성령님.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통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아는 거. 이걸 통달했다 그러잖아요. 아, 우리 천자문 통달했어. 이럴 때 다른 거 몰라도 천자문만큼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 천 따지 하면서 한자 천자를 다 외우고 안다는. 그러니까 통달했다는 말을 쓰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속을 누구만 안다. 짐승이 알아 몰라.
짐승이 몰라. 근데 사람의 속은 사람이 아는 것 안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속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걸 아신다. 이 아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면서 나타내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니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고 아멘. 말씀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구원의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은 견고한 거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아멘.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받는 구원의 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로 뭐한다? 견고하여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10절부터 세상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밖에 모른다? 성령만 알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아멘.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격자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창세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누구는 다 알고 계셔.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 때가 참에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도리를 이루시고 그분 자신이 속량되셔서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아멘. 이루어 주신 사실을 세상에 지혜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나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누구는 안다. 성령님은 모든 계획과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일들을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의 구원의 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격과 모든 과정을 다 지금도 세세하게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는 자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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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여기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한번 잘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실은 무슨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셨냐면 실은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날 동안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세상에 떠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죠. 너희들이 다 배신당해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가면 가고 그냥 땡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님이 뭘 우리에게 하게 해주신다 그랬냐? 방금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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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르쳐. 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분으로 이제 오시게 만들 거라. 아멘. 물론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께 해주세요라고 해서 오게 만드는 거. 참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도 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당신 스스로 그걸 하시는 걸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아버지께 보내도록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멘. 당신도 하나님이시면서 당신도 얼마든지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월권하지 않아요. 넘어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경계가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신의 위치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 위치를 넘어서서는 안 되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자리가 있어요. 형제들 간에도 자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러한 그 삶의 생활의 원리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모든 게 깨져요.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하죠. 사람이 천동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천동설이 뭐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요. 이게 천동설이에요.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동설은 뭐예요? 예, 그게 아니죠. 이게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성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구성은 전혀 안 달라져요. 그런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아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이게 바른 인생이죠. 아멘. 근데 구성물은 똑같아. 하나님 있고 나 있고 사람들 있고 세상 있고 다 똑같아.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밖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게는 도리어 방해가 되고 굉장히 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천동설이에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여전히 내 주장이 앞서야 되고 여전히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인생이 복잡한지 몰라요.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동설이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태양이 중심이 되고 그 뒤에 행성들이 다 배열이 돼서 자기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을 딱 잡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는 그것을 따라 내가 이동하고 살아갈 때 어떤 계절의 변화는 오겠죠. 위치는 그때그때 바뀌겠죠. 그러나 삶의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걸어가야 할 인생의 걸음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들, 그것을 생각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또 이후에도 해주셨는지 몰라요. 야,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해라는 말은 네 뜻대로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에 합당하게 구해. 아멘. 내 이름에 걸맞게 구해. 아멘. 니들이 내 이름을 걸고 구해도 될 만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구해. 그러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고. 아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해도 될 기도인지 살펴봐야지. 그래서 아멘. 내 욕심을 다닥다닥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닌지.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 걸고 기도하라고 할 때 내 이름은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요, 거기 14장 12절에도 보면 뭔 약속까지 거기에다 더해 주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해도 대단한 인생일 건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놀랍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게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꼭 잊지 않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 떠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세계를 누비며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와요. 아멘. 여러분, 이게 남자들만이었잖아요. 남자만 5,000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지면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할 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면서 숫자를 막 나름 계산해서 그래도 적어도 몇 명일 거다라고 말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2만 명, 3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한번 전하고 2만 명, 3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랍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가요?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대빵 큰 성령님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어디 낙제하신 성령님이신가요? 그런 성령님 아니시잖아요. 아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저 잘할 때는 기계하고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AI, 그 GPT AI의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AI들과는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그런 기계들하고 이제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참, 얼마나. 그래서 더더욱 저 어린 친구들이요, 성령의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자체로도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큰 일을 이루는 일이, 여러분, 그런 일들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시대는 믿음 가지고 어떤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일만 해도 주님의 일, 말씀하시는 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참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 있으신 저와 여러분들, 나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나? 어떤 때는 참 믿음이 대박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믿음갱이는 믿음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했던 그 일보다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누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뭘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건만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실은 그 예수님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실은 이 땅에 계신 이유,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재현되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 왜 오셨다고요? 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너 성령님 이용해가지고 성공하고 거기 마술사 시몬처럼 내게도 성령을 주어서 내가 손을 올리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세요. 성령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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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원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죠.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 앞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 중에 핵심 제자가 12명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그 역사, 여러 많은 일들,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역사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것들,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시오.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 여기 지금 표현을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성령의 은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뭘 했대요?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소 같은 거는요 되게 비쌌잖아요. 그래서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소를 이렇게 집어넣고 방목은 아니지만 너무 비싸니까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방목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그 풀을 뜯어먹게 이렇게 들판에다 놔두고 그러고 막 일을 하다 보면 소끼리 섞여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소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라는 표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엉덩이에다 뭐를 딱 찍냐면 이렇게 인두를 달고 가지고 거기에 나만의 우리 집만의 소유라는 표시를 긋다 해요. 만약에 제가 소가 1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가 다른 많은 소들하고 구별하려고 한다면 제가 성이 이씨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L을 딱 써가지고 L을 딱 써서 그거를 엉덩이에다가 칙 하고 표시를 해놓은 이게 인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라고 인쳐놨는데 그걸 뭘로 내 거다라고 표시를 해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보내주셔서 아멘? 아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령을 인쳤다 그 말은 따라해볼까요?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표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당분간 이 땅에 세상에 놔두고 있지만 세상에 두고는 있지만 이거는 내가 천국 데려갈 내 거야 라고 뭐 해놨다? 표시를 해놨다. 이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언제 인쳐졌다? 이거는 내 거다라고 언제 하나님의 소유로 딱 지정받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멘.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졌다. 아멘.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한다. 아멘? 아멘. 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고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시냐? 거기 인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자, 교재 보세요. 67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를 인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뭐 해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시작 전에 그랬죠. 반복 시제가 있고 단일 시제가 있다고.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헬라어의 표현에는 이런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일 시제로 쓰여져서 한 번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그게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 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일이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을까? 오늘 제가 오전 예배에도 나실인 이야기하면서 나실인의 세 가지 그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어요? 술 취하지 말라였어요. 근데 이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아니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술을 먹지 말라. 왜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지배받는 것이에요. 술은 그냥 마시고 기분 좋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기로 자원하여 스스로 자발적인 헌신자는 오늘날 성도라고 말했고, 성도는 그래서 세상의 술, 세상의 기쁨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 뭐 해야 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술 취할 때 현상들이 몇 가지가 특징적인 게 있죠. 그게 바로 막 말이 많아지고, 또 어떤 사람은 대범해지고, 막 그래서 못하던 행동도 막 그냥 술 먹으면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여러분 이러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가만 놔둬도 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교회 갈까? 요번에 저희가 그 베트남 캄보디아 갔잖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마사지 좀 받아야 돼. 마사지 좀 해주게 해줘.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래야죠. 그러고 이제 가서 마사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근데 뭐 그분만 보내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갔죠. 근데 우리 이제 사모님이 그거 하고 있는데 혼자서 발 마사지 하는데 이제 거기 우리 사모님이 계셨어요. 혼자서 있으면서 뭐예요? 거기 있는 분들을 말도 안 통하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진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번역기 있잖아요. 번역기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5명인가 6분인가 계시는데 그분들 다 전도하고, 오다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 베트남 분이시더라고요. 여기 유학을 오셔가지고 하는 그분한테도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유튜브도 알려주고 이렇게 교회 오셔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혼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잘 살까 못 살까, 뭐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뭐가 궁금해?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예수님 안 믿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말이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아냐고, 예수님 믿느냐고. 여러분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믿는다 그러면 안다 그러면 뭐 할까? 서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신다 그러면 아이고 이 좋으신 예수님 왜 모르느냐고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아무나 돼요? 세상에 술 취하면은요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느냐, 이게 세상의 기쁨, 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영향받고 사느냐,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근데 우리가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건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단번에지만 그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 계속 충만해서 더 성령의 영향을 갖고 성령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충만함을 항상 계속해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삶이 안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여전히 아직도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아직도 돈이 중심이고, 아직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완전히 대변혁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다 왜 많이 배우고, 왜 많이 가지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요? 섬김 받으려고 그러잖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나를 섬겨줄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살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섬김을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차라리 어떨 때는 안 믿을 걸.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니까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 걸리잖아. 얼마나 복잡한 삶이에요. 인생 자체가 복잡해. 아니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단순한데. 근데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삶이 안 변하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이게 뭐냐? 내 인생의 삶의 키를 예수님께, 성령님께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 이게 오늘 내 삶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성령님이 막 강제적으로 막 우리에게 막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죠. 내가 안 변하면 막 때려서라도 변하게 해주시고, 내가 안 가면 막 앞에서라도 끌어서 코를 꿰가지고라도 코를 꿰서라도 꼬리를 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내어놓는 만큼, 다른 말로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허락한 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맡기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주의 사역을 이루세요. 근데 내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성령님께 내어놓고, 성령님, 그래요, 이 부분을 해주세요. 성령님 거기까지밖에 안 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삐꼬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너무 큰 소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열어도 들어오시는 성령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 나를 죄짓게 그냥 놔두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내가 혹시 죄질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할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이 나쁜 놈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뺨을 때려주시든지 다리를 확 걷어져 버리시든지 그래가지고 나쁜 일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나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 확 뒤집어서 그런 마음 싹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내가 맡길 때, 내 인생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아멘. 얼마만큼 내어드렸느냐, 얼마만큼 맡겼느냐가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마치 내가 술을 한 잔 마셨느냐, 술을 왕창 대빨로 마셨느냐, 이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술에 지배받는 게 달라지듯이. 아멘이에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내가 성령에 완전히 취해 있느냐, 완전히 충만하느냐에 내가 그냥 맛만 받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천지 차이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교재.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래요? 유익하게 하라. 유익하게 해요.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아멘.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우리를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면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거기 히본에 보시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유익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요, 내가 당장 내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뭐 하게 만드세요? 유익하게 만드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무엇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은 났지만 우리가 전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아멘. 여러분 왜 그럴 수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진짜 유익한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냐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나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하면서 이게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도 그거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죠 우리는. 그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는 이거 있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우리는 몰라. 근데 누구는 아셔? 성령님은 아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될 거다라고 막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저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닌지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는 몰라. 실제로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한테 큰 해가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모두에게도 공동의 이익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의 은사하시고 나타내신 목적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성신이라고도 이야기했다고 했죠. 예전에는 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이여 임하사 근데 성신이여 임하사 이랬어요. 성신이 뭐예요? 거룩한 성, 신자예요. 납신자. 그래서 귀신할 때 신자도 똑같은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세상의 무당이나 잡신들 이렇게 잡신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신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신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라 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잡신을 받은 무당들도 앞일을 보는 신비한 일들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앞일은 못 봐. 근데 과거의 일은 기가 막히게 잘 맞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기가 막히게 잘 맞히니까 앞일도 알겠지 하고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앞일은 우리들이 예상하는 거나 거의 별 비상 없어. 여러분 아니 여름에는 물가에 가면 안 된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좋은 일 나쁜 일 인생에 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자식에게 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자식에게 뭔 안 좋은 일이 딱 생겨요. 그러면 딱 생각되는 게 뭐예요? 저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누구한테 또 가? 그래서 딱 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을 주신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네.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은 장래의 일들을 말하고 가리키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신을 받게 해주신 거라. 신을 주신 거라. 그러니까 병을 왜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경계할 때 방언의 기도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요. 방언을 통역할 은사도 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그런 사역은 안 하지만 우리 개척하고 처음 됐을 때 우리 교회에도 귀신 들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원 가서 얼마나 그 귀신 들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 있겠지만 저희 교회에
그 다른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귀신 들린 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귀신,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좀 같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이? 응? 내가 이제,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 목사님은 내가 두려워하고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그랬어요. 참 별일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셨고, 그 거룩한 영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데 체험만 추구해버리면 성령 대신 이상한 영을 받게 되어져 버려요. 이런 악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잘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신 은사를 우리가 드러냄으로 예수님의 역사, 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루셔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공과 공부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은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되어지면 그 은사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못해, 나는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러면 그러시지 마라.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가졌어도 연습 안 하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그런 은사도 점점 성장하고 잘 세워져서 마음에 그런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로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넘겨보세요. 5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사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열매들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열매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열매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 이 지금 나오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닮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솔직히 말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성품을 내가 하나라도 가졌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직은 부족해.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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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매들은요, 실은 다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냐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관계. 그래서 거기 밑에 성령의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온유하다고 생각 안 하면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나는 충성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닌데 이러면 그거 충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정말 다른 그 어떤 누군가가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넘쳐. 그게 사랑이지. 아멘.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는 사랑이 많아. 이거는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 아멘.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참 저 사람은 참 꿈꿔 맺는 게 참 잘 돼.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네. 오늘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 하나만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하고 예수님이 순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아니에요. 모세도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요, 그들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요, 내려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쏟은 돌판 갖다가 그 돌 앞에서 내 던져고 깨뜨려 버렸어요. 아, 말이 돼요?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엎은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릴 예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강도들의 구렬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었다니까요. 누구도 경건하게 돼야 되고 소중하게 돼야 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 엎어버렸어요. 채찍대가지고 다 내쫓아버리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눈이 아마 동그래졌을 거예요. 그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요. 아마 입에서 침이 튀길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요. 막 그냥 쫓아냈을 거예요. 온유해요? 안 온유해요? 온유라는 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했어요.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게요, 힘이 있으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게 온유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를 다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써버리지 않는 거, 쓰지 않는 거, 이게 온유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해야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힘이 있을수록 이게 어려워요. 힘이 없으면 못해요.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요, 누가 확 그러면 아유 알았어 안 할게요. 근데요, 힘이 있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아멘.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야 죄에서도 회개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럴 때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우리가 지혜는 없지만 우리를 통해 지혜가 나타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아 맞아 그래야지 하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성령이 저를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세상 속에 보여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마지막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삶 되지 마세요. 아멘.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 일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